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성령 맨 앞에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쌍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밧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청해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절에 보내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고 두 귀로 듣고 마음판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치료하셔서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주님 앞에 위탁하고 특별히 이 한 달에 이 나라의 어수선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교통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잘못한 자들은 그 잘못을 뉘우치게 하시고 옳게 행한 자들이 있다면 인정받게 하시고 법을 어긴 자들이 있다면 그 책임을 지게 하시고 불의를 일으켜 국민을 힘들게 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벌을 받아 하나님의 공의와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3월달이 되었습니다.
입추는 벌써 됐고 이제 내일 모레가 경칩인가요? 이제 얼음이 다 녹고 개구리들이 이제 땅 속에서 나올 때가 됐습니다. 만물이 이제 새싹들이 돋아날 것이고 산천초목이 이제 푸르러지고 또 봄에 피는 많은 꽃들이 피면서 이제 휘황찬란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연의 환경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어수선하고 암울했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저께 전형적인 이런 양분 현상이 좀 보여졌는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너무 세대결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는 양쪽에 정치가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국민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느 쪽에 가서 데모를 했든 다 나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의 마음은 다 나라를 사랑해서 비오는 데도 나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더 많이 모였냐, 뭐 여기에 세대결을 하지 말고 특히 이제 세이브 코리아인가요? 이제 기독교 단체들이 주도하는 국가 구국 운동인데 성경의 구국 운동은 세대결이 아니에요. 힘과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비우고 이 나라의 문제를 의탁할 것인가. 그것이 포커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러 모여서 상대편만 비방하다가 끝난다면 그건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기도한다고 모여서 기도는 5분 하고 비난은 2-3시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도라고 볼 수가 없다. 기도라고 모였다면 정말로 기도에 전심을 하고 예배하러 모였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그곳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께가 저희 외할아버지의 추도 예배였기 때문에 충북 음성에 내려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했는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죽은 자를 기념하면 안 됩니다. 죽은 자를 왜 기념합니까?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정말로 훌륭하게 산 사람들은 죽은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탄생일을 기념하잖아요. 아멘은 제때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인이라든지 위대한 분들은 죽은 날을 기념 안 합니다. 탄생일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뭐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갔겠죠.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죽은 사람의 죽은 날을 기념한다고 생각합니까? 죽은 전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기념하는 날. 죽은 날을 기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일에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와 함께 했던 마지막 추억, 마지막 시간을 기억하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기일이라는 단어와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지금 언밸런스인 것입니다. 왜 살아있을 때의 추억과 그분이 말했던 것과 이런 삶 같이 동고동락했던 삶을 기억하자고 기일에 모여놓고
왜 죽은 자의 영혼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허망된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일날 제사 드리는 것은 이게 밸런스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국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기일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며칠 전부터 문득 들었습니다. 2월 달은요, 사실은 저희 외할아버지가 윤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월 29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2월 29일은 4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 그래서 외갓집 식구들이 3월 1일 날이 공휴일이고 3일절이고 해서 이제 직장들을 안 가니까 보통 3월 1일 날 모이는 걸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 원래는 2월 29일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일을 안 하거든요. 돌아가신 날을 하지. 알으셨어요? 모르셨어요? 아멘을 안 하니까 아는지 모르는지를 내가 확인을 못 하잖아. 추도 예배나 추모 예배를 드릴 때는 기일에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날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거다. 그래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착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죽은 날을 기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던,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던 다 죽은 날을 기념하는 날은 없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전 어저께도 우리 성도들하고 지난 2월 달 동안 제가 피리온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 복사해서 갔습니다. 어저께도. 그래서 설교 마친 다음에 그 찬송 그 인척들과 손잡고 그 찬송 불렀습니다. 왜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려고 하냐? 필요 없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장로님 아니냐? 천국 가셨는데 천국 가신 날을 기념해야지 왜 죽은 날을 기념하려고 하냐? 옳지 않다. 그러면 천국 가신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도 아버지, 할아버지 천국에서 뵈요. 이 얘기잖아요. 아멘. 먼저 천국 가셨으니 우리도 그 뜻을 받들어서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뵈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이 찬송이 이 장례 찬송이나 이 추모 예배 찬송에 딱 맞아. 울고불고 할 것도 없어. 천국 가셨는데 뭐. 그 묘지에 외할아버지 낙골묘와 저희 아버지 낙골묘 이렇게 바로 옆에 두 구치가 있는데 세 분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이모부님도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그리고 우리 동서인가요? 사촌 동서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세 분이 돌아가셔서 한쪽 묘에 있고 또 이제 우리 이모님 돌아가셨고 이모님은 사모님이고 또 할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외할머니는 권사님이고 그러니까 세 분의 목사님과 세 분의 그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다 천국 갔잖아요. 6분 계신데 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둘째 외삼촌을 염두에 두고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좀 더 그때 잘해드릴 걸 후회하지 마세요. 먼저 가신 분들은 다 천국에서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고생이지 천국 간 분들은 평안히 잘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꽃 올려주지 않아도 그 천국의 이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꽃 관심도 없을 겁니다. 너무 좋아서.
우리가 당신 묘에 찾아온 게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천국 생활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지옥에 들어간 부자도 살아있는 형제들이 자기가 온 지옥에 안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불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늘나라 가신 이 6분들이 우리 다 천국에 오도록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나. 그렇다면 오늘 이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대다수가 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그 소망을 갖는 시간이 돼야지 다른 것은 의미 없다. 육신은 다 흙이다. 아멘. 흙에다 두고 무슨 흙에다 두고 기도를 하나. 소용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새롭게 되고, 나라도 새롭게 되고, 교회도 새롭게 되고, 성도들도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들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요즘의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어저께에 그 행사 때문이었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평상시에 1시간 30분이면 가는 거리였는데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곳곳에 이 집회들이 있어서 그런가 했더니 영동고속도로만 그렇게 막힌 거야. 그러니까 3일 연휴로 생각하는 거야. 3일절로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다수가 3일 연휴니까 놀러가자. 이래서 나온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가는 길은 막힌 거예요. 아마 서울 여의도나 광화문 쪽으로 가는 길이 막힌 거는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막혔을 것이고, 이 전철도 아마 지하철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는 길은 순전히 놀러 가는 사람들 때문에 막힌 거예요. 그래서 참 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아니, 나라를 위하여 외치다가 정말로 죽임당하거나 고통당하거나 눈물 흘리고 피땀 흘렸던 선진들의 그 고귀한 정신을 좀 기념하라고 이 기념일날 쉬게 해줬더니, 순전히 나라는 뒷전이고 놀러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도 많다 보니까 AI가 내비를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일로 가라 그래가지고 갔죠. 막히니까 여기가 조금 뚫렸나 보다. 그리고 시간이 줄더라고요. 도착 시간이. 그래서 굴러 갔더니 한 바퀴 뺑 돌더니 다시 원점으로 돌리더라고. 25분을 그냥 허비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아니, 이 컴퓨터에게, 이 기계에게 인간이 농락을 당한 느낌이었어요. 고속도로가 막히니까 분산시켜준다는 게 얘네들이 나만 골탕 먹인 것 같아, 아주. 왜 뺑 돌려서 원점으로 다시 돌려? 용인항에서 IC에서 나가가지고 용인항에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차 막히니까 네 차는 한 바퀴 돌고 와, 이 얘기잖아. 기분 되게 나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나라가 이 정도로 잘 살게 됐는데 그게 자기들의 공로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셨는데 왜 이 나라의 정치가들은 20, 30년으로 후퇴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세운 법을 자기들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이러는 것인가? 굉장히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저께 어떤 곳에 참여를 하셨고 참여를 안 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마음을 뒀느냐, 그것에 너무 급급하지 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었는가요?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어디 가서 몇 시간 참여를 했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이 나라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 단 1분을 기도했어도 이 믿음으로 기도했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월이 돼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이 위축되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라도 회복될 것이다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 판결이 날지, 이재명 씨가 어떻게 판결 날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판결 날지, 그리고 탄핵을 받고 있는 그 외의 관료들이 어떻게 판결이 날지, 그거는 정말로 요즘의 법원 판결들은요 예측을 못하겠어요. 예측을 못하겠어서 제가 예측 못하는 게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사형 선고받은 병자가 병원에 있을 때 언제 갈지를 예측을 못하겠어요. 옛날에는 제가 80, 90%를 예측을 했어요. 기도하면 이분 언제쯤 가시겠네 라는 것이 느낌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안 와. 의사 선생님들이 하도 고무줄처럼 생명줄을 그냥 느리는 바람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부를 때 아멘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의사들이 못 가게 막 그냥 산소호흡기 끼고 뭐 밥 못 먹으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 식도 기능이 다치면 가는 거잖아요. 안 보내. 피에다가 영양죽을 넣어가지고 안 보내. 그러니까 죽을 병 걸려서 날짜 받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을 때 언제 갈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또 하나는 이 나라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판결이 날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죄를 졌으면 이 사람 무슨 죄를 졌냐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 형량이 딱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 요즘은 안 나와. 그래서 이 2가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뭘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괜히 얘기했다가 빗나가잖아. 근데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 생각이고요. 그거 죽는 날 예측해서 뭐 할 건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데려가서야 가는 거지 의사가 느린다고 가요? 그렇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판결하셔서 정의로운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하셔야지 헌재가 잘못한다고 나라가 망하나요? 법원이 잘못 판결한다고 나라가 뒤집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앞날을 열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과 국민들과 위정자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뿐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이 나라의 실정은 법원도 못 믿겠고 헌재도 못 믿겠고 정치가들의 그 논리의 말들도 못 믿겠습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저들이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못 믿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실 것이라 믿고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애국가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반세라고 불렀다면 그들의 마음이 입으로만 노래가 되지 않고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자신감도 잃고 자신 있게 뭘 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해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3월 한 달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눌려있는 침체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해서 회복의 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야드알 라파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야드알 라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은 위축되지 말라. 기죽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드알 라파라고 했을까요? 기죽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사람들이 기를 죽나요? 왜 우리들의 삶이 자꾸 위축이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를 준다면 삶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치 않은 환경이나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미기감을 느꼈을 때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서 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활동도 마찬가지. 전도 요즘 잘 못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전도를 잘 못해요 지금. 안 될 거라는 고정관념이 지금 박혀 있어요. 전도해도 안 될 거다. 전도해도 잘 안 올 거다. 이런 고정관념이 박혀 있다고요. 왜? 전도하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었다. 이렇게 반응이 안 나와. 도리어 면박을 주고 핍박을 받으니까 전도 안 되는 시기인가 봐.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전도가 안 되는 때인가 봐. 여러분 그건 네 생각이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뭐하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갈 때가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을 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전도가 안 되나 봐.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라. 아멘.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저들이 안 듣는다고 해도 너희는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가 돼야 내가 재림하리라.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괜히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핑계가 될 것을 가지고 핑계를 대야지 핑계가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자꾸 핑계를 대면 된다 안 된다? 자, 기도도 보십시다. 여러분 왜 기도하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덜컹하고 위축할까요? 대표 기도하다가 실수를 해서 더듬거렸다든지 대표 기도하려고 글을 써갖고 기도문을 써갖고 왔는데 이게 잘못 놓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서성거렸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다면 나 대표기도 안 주셨겠으면 좋겠는데 이런 강박관념이 생길 수도 있겠죠. 나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도 말은 하잖아.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 아우 저분 실수했네 이렇게 말 듣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수했어도 이뻐하실 거야. 아이고 우리 아무개 집사가 이제 대표 기도까지 하네. 그러면서 실수했어도 기도 적어놓은 거 떨어뜨렸어도 그래가지고 덜덜덜덜 떨다가 나왔어도 아이고 우리 아무개 집사 이제 교회 대표 기도 나한테 대표 기도까지 하네 하면서 이뻐할 거야. 우리 지호가 나를 위해서 물을 종이컵으로 가지고 오다가 실수해서 그 종이컵을 떨어뜨렸어. 그러면 이놈의 새끼 그것도 하나 못 갖고 오고 그걸 떨어뜨려서 물을 흩어? 뭐 이러나요 제가? 아이고 할아버지 주려고 물 갖고 와다 떨어뜨렸어? 이럴 거 아니야. 아멘? 괜찮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권사님 정도 돼가지고 기도하다가 막 이름을 곤란하겠지만 이제 갓집사 돼가지고 대표기도 처음 하다가 말을 더듬은 게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께 이쁨 여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용기를 내서 대표기도를 저도 시켜주세요. 자원하세요. 아멘. 이 오늘 말씀 듣고 용기 못 내면 올 한 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용기를 자신감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떡하지가 생겨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이뻐하실 거야. 근데 이것을 자꾸 하다 보면 잘 할 수 있어요.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어느 정도 물은 좀 몇 모금 먹을 생각을 해야 수영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운전하는 사람이 접촉사고 한 번은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운전대를 잡는 거야. 괜히 했다가 접촉사고 나면 어떻게? 여러분, 운전 잘한다고 건방 떠는 사람이 대형사고 내는 거지 운전 잘 못하는 사람은 대형사고를 낸다 안 낸다? 기껏해야 접촉사고야. 접촉사고는 생명의 위협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너무 사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번민하거나 위축되거나 기죽지 마세요. 하면 됩니다. 요즘은 그런 며느리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위축돼서 말을 잘 못하고 행동에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혼을 결혼한 지 얼마 안 며느리가 시댁에 가면 그릇을 한두 개 깨트리고 오잖아 꼭. 이게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주눅이 들면 원치 않게 자꾸 실수가 되는 거예요. 강박관념 생겨서. 그렇게 말하려고 안 했는데 자꾸 말이 헛나오는 거야. 조심하려고 그러면 더 헛나와요. 그냥 조심은 하되 적당히 조심하세요. 너무 지나치게 조심하면 그게 더 실수를 하게 된다고. 아멘. 총을 무서워하는 군인이 어떻게 군인이 될 수 있겠어요? 총은 무서운 거지요. 그러나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총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겨도 해봐야지. 그게 아멘. 또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했는데 하니까 이거 되잖아 이렇게 생각된 것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저조차도 굉장히 소심했던 성격이고 특히 이 소심했던 성격이 아주 꼭지까지 올라간 시간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군대 들어가자마자 훈련받는 첫날에 저는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문관이 돼서 3개월 동안
바보 천치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왜 갑자기 바보가 됐는지를 이해를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엉구렁텅이 나를 빨리 건져주세요. 이게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건져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뭐였냐면, 나 훈련소에서 훈련 안 받고 열애되게 해주세요. 면제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군대를 왜 가? 자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세가. 그러니까 태권도를 한번 배워보려고 막 기를 써야 되는데, 나 체력이 약해요. 태권도 이거 잘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생각 때문에 괜히 실수해가지고 혼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오른손 올리라는 거 못 들은 거야. 근데 옆 사람이 오른손 올리니까, 그때서 한 박자 늦춰서 오른손 올리니까 옆 사람은 이미 왼손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 새끼 꼭 거꾸로 한대.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나 미움받았으니까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왜 이러지? 그게 주눅 들어서 그래요. 주눅 들어서. 전 교회에서 가정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랑과 인정을 받다가 그렇게 한번 실수를 하면서 욕을 먹기 시작하니까 당해보지 않은 환경이잖아. 이 당황함이 나의 할 수 있는 것까지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니까 그때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 정신 차려가 얼차려잖아. 한국말로 정신이라는 말이, 한문 정신이 한국말로 얼이거든요. 얼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하면 저 같은 소심한 성격에는, 지금은 소심하지 않는데 옛날엔 진짜 소심했어요. 소심한 성격에는 대규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주고 이러면 나는 잘해. 말귀도 잘 알아듣고 반기도 안 들어요. 나는 그냥 순응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면서 막 엎드려 막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갖고 얼이 빠져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얼이 차려라는 말은 얼이 돌아와서 제 역할을 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좀 저한테 좀 자세히 좀 자상하게 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해해 주면서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그냥 벌을 줘가면서 그냥 그러니까 내가 더 정신 없잖아. 그래서 저도 3개월 동안은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를 알아요. 자꾸 본의 아는 실수를 자꾸 연거푸하는 이유를 저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아요. 다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는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단체로 이지매하고 미워하고 또 인정 안 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어깨를 필 수가 없지요. 어깨가 처지고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딸한테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딸한테 전도했더니 첫말 하는 게 엄마나 잘하세요. 이러니까 딸한테는 전도 못하겠네. 아들한테는 전도 못하겠네. 남편한테 작정기도까지 한 다음에 오늘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심을 해서 딱 했더니 내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 때문에 안 나가는 거야. 이래버리니까. 이러니까 저 사람은 너무 강팍하게 전도할 수 없구나. 근데 결론을 내요. 말 한마디에 결론이 나. 이게 마귀 역사인지 저 사람의 성격인지 이런 것도 분별도 안 돼. 그냥 말 한마디에 상처가 팍 꽂혀갖고 그냥 교회 한번 가자.
누구든지 교회 한번 가자 그래 당장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꼭 남편한테 한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주면 가슴에 팍 꽂혀가지고 이제 뭐까지 거들먹거리냐면 괜히 결혼했어까지 간다고. 전혀 관련 없는 얘기잖아요. 응? 전혀 관련 없는 얘기잖아요. 전혀 관련 없는 얘기인데 자꾸 사람이 위축이 돼버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여러분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자신감 회복하며 살 수 있을까?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에요. 우리는 야곱은 굉장히 진취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며칠 전부터 야곱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야곱이 진짜 내 젊었을 때 군대에 있었을 때처럼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야곱이 막 그냥 막 장자권 기도도 받으려고 하고 막 그냥 하나님과 막 씨름도 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막 양과 염소들도 그냥 막 신풍만의 잎사귀 있는 쪽으로 데려가 가지고 막 새끼 낳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과 소망과 비전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렇게 소극적이었어? 아니 이렇게 기죽어서 살았어? 이렇게 위축됐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이거를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야곱이 말도 안 되는 인생 살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자기도 받을 때에 창세기 27장이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형 에서만 기도해 주지 말고 저도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 왜 형이라고 거짓말하고 기도를 받죠? 네? 아니 쌍둥이잖아. 아버지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아버지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그걸 못해. 너 에서 아닌 것 같은데 너 야곱 아니냐? 근데도 야곱입니다. 난 이게 대단한 성질이 있고 아주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위축돼서 그런 거예요. 걸릴까 봐. 뭐 할까 봐? 자기가 거짓말한 거 걸릴까 봐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아버지한테 끝까지 거짓말을 하잖아. 당당하지가 않은 거죠. 당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거짓으로 포장해서 자기를 커버하려고 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위축됐기 때문에요. 아니 꼭 뭐 에서에게 팥죽 먹여가면서 내가 형하고 형이 동생에 이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쌍둥이잖아. 우리 쌍둥이니까 태어나는 거 뭐 1, 2분 차이밖에 안 냈을 테니 우리 나도 한번 형 해보자. 이런 배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 그래서 팥죽 주면서 나도 형 한번 해보자. 형이 동생하고 내가 형 할게. 그러니까 이제 애에서는 팥죽 먹고 싶어서 그래 네가 형 해. 했어. 형 하라 그랬잖아. 근데 야곱이 에서한테 내가 형이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 없어. 왜?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정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버지, 형이 팥죽 먹고 나한테 큰아들 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이런 배포가 없는 거예요. 그럴 거면 장자권은 왜 팥죽을 주고서 산다고 합니까? 말 한마디도 못할 걸.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만 속인 게 아니라 속고 살잖아요. 여러분, 자신과 없는 사람은요, 남을 속여서 자기를 커버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속임당하기가 쉬운 존재예요. 자신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기꾼들이 딱 보면 저 사람 속이기가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 세다? 겉보기에 센 것처럼 보이지, 자존심 센 것처럼 허상을 피는 사람들은 진짜 속빈 강정이에요. 사기꾼들의 밥이 돼요. 살살살 너 잘한다 너 잘한다 하면서 사기친다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애달아 하지 마라. 아멘. 열심히 살면 인정받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이거 했는데 왜 사람들이 몰라주나 막 이러면 더 위축되고 더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누가 나 인정 안 해주나, 나 이거 했는데 이렇게 자꾸 자랑하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인정받고 있나 없나를 점검 안 합니다. 아멘.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는 자녀는 엄마가 나 사랑하나 안 하나 점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받은 것이 결핍된 사람들이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도 그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친정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대의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질이 달라요. 질이. 여러분, 친정아버지가 아유 여자가 배워서 뭐하냐 이렇게 위축시켰던 그 아버지가 아니야. 아들한테는 유산 주고 딸에는 관심도 안 갖고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고. 너 배워서 뭐 할 건데? 오빠한테나 밀어줘. 너는 돈 벌어서 오빠한테 밀어. 오빠가 잘 돼야 너도 잘 돼. 막 이런 식으로 그 불공평했던 그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오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끔찍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자신감이 없었으니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삽니까? 특히 외삼촌이요 장인이었던 라반에게 수없이 속잖아요. 여러분, 품삯을 한두 번 속임 당할 수는 있지요. 근데 어떻게 10번이나 당합니까? 그러면서 말 한마디도 못한 거 아니야. 에? 아니, 장인이고 외삼촌이잖아. 근데 말 한마디 못하잖아. 10번이나 속이는데도. 아니, 더군다나 결혼 사기까지 당하잖아. 아니,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왜 레아가 있어요? 우리 집안, 이 동네는 큰 딸이 있는데 작은 딸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그 말 한마디 그냥 말 못하잖아, 야곱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7년을 또 일하잖아.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따져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러려면 왜 7년 전에 얘기하지? 왜 이제 와서 결혼식 끝난 다음에 얘기하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해야 되잖아. 한마디도 못해. 얼마나 소심한 거야. 여러분은 사기 경험은 당하면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야곱보다 나은 거지. 그죠? 여러분들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내가 설거지도 해주고 너 손에 물 안 묻혀줄게 그랬는데 안 묻혀주긴 개뿔. 일주일 지나니까 나 설거지 못해. 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따져야 되잖아. 약속 어겼다고 내가 속았다고 이래야 돼. 야곱은 한마디도 못해. 대단히 소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2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재산을 좀 축적을 했잖아요. 고향으로 가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이 가래. 자,
자기도 가고 싶고 하나님도 가래. 그러면 가겠다고 하면 되잖아. 왜 도망가? 라반한테 얘기 안 하고 처자식 데리고서 도망가잖아. 도망가다가 3일 만에 잡히잖아. 그것도 하나님이 중재해서 너 야곱 건드리면 가만 안 둬 하니까 라반이 그냥 안 건드리고 보내준 거지. 왜 도망가? 그러니까 라반이 할 말이 있잖아요. 야, 너 가고 싶으면 나한테 당당하게 얘기하고 내 딸과 손주들한테 키스라도 한번 하고 포옹이라도 한번 하고 가게 해줘야지. 너 이렇게 도망가면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러면 괜히 욕먹잖아.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의 앞장인 창세기 34장을 보더라도 외동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당했거든요. 아무 말 안 해. 아니,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들은 12명이지만 딸은 하나밖에 없거든, 디나. 근데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했으면 가서 따져야 될 거 아니야. 못해. 여러분은 자식에게 문제 생기면 안 따집니까?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 분석 안 합니까? 생각 안 합니까? 그러고서 부모예요. 난 야곱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 읽으면서 막 열이 받더라고. 오죽하면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칼 가지고 와가지고 세겜 남자들 할례 받으라고 다 죽여버리잖아 그냥. 왜?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야, 너희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아들들한테 얘기하니까 아니 아버지, 그러면 내 동생이 강간을 했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도리어 가리키잖아요. 여러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큰 아들로 안 태어나고 둘째 아들로 태어난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이렇게 이 야곱은 평생 위축되며 살았을까? 그렇게 기죽으면서 살았을까? 해야 될 수 있는 말들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살았을까? 창세기 34장 30절 31절 보십시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노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그럼 겁부터 내잖아요. 겁부터. 문제 생기면 큰일 났네. 그리고 가슴이 덜컹하고 도망갈 생각만 하잖아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복강 건널 때에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서 야복강 건너편에 있었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얘기 듣고 또 야곱이 본연의 성격이 또 돌아와가지고 가슴이 또 덜컹해가지고 못 건너가. 얼마나 소심하고 쪼잔한지 4명의 처척과 12명의 자식을 4파트로 나눠가지고요. 어떤 부인의 자식인가 이걸로 또 다 나눠. 소심한 사람들은 꼼꼼해요. 소심한 사람들은 꼼꼼하다니까. 왜? 지 살기 위해서. 응? 그래가지고 4파트로 나눠가지고 첩과 첩의 자식들부터 건너보내고 그 다음에 본처 중에서 자기가 별로 안 사랑하는 레아와 자식들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2 아들을 보내요. 그리고 지는 안 가요. 그거 4파트로 나눠서 보내 의미가 뭐 있어? 지가 안 가는 거를. 얼마나 소심합니까? 못 가. 그래서 야복강이 서성거리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붙들고 씨름을 하네.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못 놓겠대. 왜?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놓겠대. 여기서 축복은 물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두려움. 물질은 두때나 거린이고
에서에게 보내려고 한 것이 제가 그 현대의 가치로 에서에게 보내려고 했던 예물이 현대 가치로 얼마 정도 되는가를 추산해 봤더니 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형한테 1조 원을 예물로 준 거예요. 그러고도 못 건너가고 있는 소심한 거죠.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 계속 가슴에 담겨 있으니까 이 신음하고 있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가 힘이 없는, 씨름하려면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다리에 힘도 없어. 이거는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야? 매달려 있는 거지. 왜? 두려워서 이걸 못 놓고 있는 거야. 한결같이 야곱은 무슨 일 생기면 소극적이고 소심한 자세예요. 자신감 있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경점으로 야곱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었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그에게 자신감 있는 삶을 살게 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바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 용기를 주고 세임을 주고 자신감을 준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야곱이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만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남자들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세겜 족속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웃 사람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야곱 족속 죽여버리겠다고 전쟁 선포를 한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야곱이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가 막 발을 동동동동 굴르고 있었던 거지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원하는 고향 땅에 들어왔는데 도망하며 살아야 되는 코너에 몰린 거죠. 이때에 그 많은 예물을 받고 화해를 한 에서에게 도움 요청도 안 해. 에서가 뭐라 해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랬잖아요. 야곱가 건너왔을 때.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에서 형한테라도 연락을 해가지고 도와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라도 못해. 왜? 에서를 못 믿어. 소심한 사람은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이 소심한 사람은 에이 괜히 얘기했다가 믿는 덕에 발등 지켜 이런다니까. 이때 야곱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아,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그거 하나 깨달은 거야. 아,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작. 웅얼웅얼하지 말고 아,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작.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네 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나와야죠. 그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나오지만 믿음 있는 사람 아,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땐 그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거야. 그거 하나 바꾼 거야. 그거 하나. 그전에는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머리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막 한 거야. 예? 그냥 아버지 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해서 염소 가죽으로 팔뚝에다가 붙이고 애서 옷도 뒤집어 입고 그리고 자기가 야곱이 아니고 에서라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이 소심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아, 내 힘으로 안 되네. 저 에서가 나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도 못하고 서성거리다가 씨름이 난단 말이죠. 씨름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로 받아준 거지.
씨름을 했다는 것은 상대를 이기려고 자기 노력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걸 터득한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것. 이거 지라는 얘기인가요? 저주라는 얘기잖아.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주라는 얘기잖아. 같지 않은 것에 괜히 싸움하지 말고 그냥 저주. 저주는 게 네가 이기는 거야. 이 얘기는 좀 배포 있게 살아라. 소심하게 살지 말고 좀 당당하게 살아라. 이거 하찮은 것 때문에 네 마음 상하지 말아라. 이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는 교훈을 준 거예요. 아멘. 예수 안 믿는 우리 선조들도 이런 것들을 터득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왜 이러한 그 믿음을 세우지 못할까? 이건 내가 못하겠네. 빨리 판단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되잖아. 하나님 못할 게 뭐 있어? 자, 본문 1절 3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한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태까지 뭐 한 거야? 여태까지 왜 이렇게 야곱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베델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 거죠.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지 몰라도, 예배를 드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때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코너에 몰리니까 베델로 가야 되겠네. 아멘. 내가 환난 중에 나를 건져주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겠네. 이제서 그래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죠. 아멘. 좀 덜 힘들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망해도 좀 바닥을 치지 않을 때 좀 하나님께 매달리면 얼마나 좋아. 완전히 갈 때까지 간 다음에 당자가 따로 없어 아주 그냥 쥐염 열매 먹을 것도 안 주는 지경까지 가서 정신 차리고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기도하고, 평상시에는 기도하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열리지가 않는 거야. 그냥 애 같아서만 그냥 기도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완전 코너로 모르신 거예요. 완전 코너로. 저는요, 야복강이 완전 코너인 줄 알았다니까. 아닙니다. 야복강 건너와도 이 자세가 안 바뀌니까 또 마찬가지. 이 자세가 바뀌었으면 야복강 건넌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잖아. 그죠? 베델로 가야 돼. 안 가. 그러니까 디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죽을 지경까지 가니까 베델로 가잖아. 지금 갑시다. 지금 가야지. 갈 때까지 갔다가 가지 마세요. 그만큼 더 힘들어. 그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이 코스로 가 있는 이 코스로 갔어. 잘못 왔네. 깨달은 게 은혜죠. 깨달은 게 은혜죠. 잘못 갔네. 깨달은 게. 그러면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야지. 돌아오는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삐딱선을 타든 뭐 교만하든 뭐 불순종을 하든 여러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무 멀리 가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또 걸려. 그죠? 이제 끝장났다고
절망감이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면서 여태까지 20년 동안 방치했던 우상 신상들 뭐 이런 것들 인제서 다 찾아내 가지고서 상수나무 밑에다가 묻어버리잖아요. 여태까지는 뭐 한 거야? 관심도 없어. 이게 하나님 제대로 믿은 건가요? 가족들이 우상단지 갖고 있는데 드라빔도 갖고 있고 우상단지들 갖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가 다급하니까 회개하느라고 인제사 청산을 해. 꽤 늦은 거죠. 청산할 것 청산하고 버릴 것 버려야 됩니다. 정리정돈 해야지. 그런 다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에이씨 이제 와서 무슨 기도, 이게 자존심인 거야. 자존심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자존심은 자기의 소극적 자세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방편이에요. 자존심은 성격이 아니에요. 자존심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존심 부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자신감을 갖고 살라고 하시는 거지. 자,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자신감을 갖고 자존심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잖아. 야곱이 해결한 거 하나도 없어. 자,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전쟁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기가 생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도 자신 있게 나서서 골리앗을 쳐부시잖아요. 이게 사무엘상 17장 45절 49절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가 이 다윗의 자신감은 하나님이 골리앗 너를 죽일 거라는 자신감이에요. 왜?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진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다. 이미 야복강에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도 계속 야곱 하잖아요. 왜? 바꿔줬는데 이스라엘 같은 삶을 안 살고 야곱의 인생을 그대로 답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산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산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서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들을 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야곱이 이 이후에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자신감을 얻게 됐는지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을 때 막내들 베냐민까지 애굽에 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극단적 상황이 또 닥쳤어요. 이때는 과거의 삶을 답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이제 애굽의 총리예요. 실제적으로는 요셉이죠.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또 있다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건 지금 평상시에 야곱의 고백이 아니에요. 문제 생기면 두려워 발발발발 떠는 사람이잖아요. 누구 앞에 당당하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이 문제 맡기겠다. 만약에 베냐민이 죽더라도 나는 감수하겠다. 이런 자신감 있는 멘트를 하잖아요. 바뀌었죠? 바뀐 거예요. 여러분 더더욱 창세기 47장 7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더 당당해져요. 노년이 되니까 더 당당해졌어요. 우리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뭐 이 나이에 하고서도 위축되잖아.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더 성숙해지니까 더 당당해져. 이제 한마디로 배는 것도 없어. 하나님밖에는 배는 게 없어. 나라를 세상을 호령하는 바로왕도 안 배, 자기 눈에는. 자,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예요? 축복해줘. 얼마나 바라고 황당했겠어요. 왕이 저 노인네한테 고개를 들라 이래야 되잖아. 근데 바로시여 내가 믿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얼굴 빳빳하게 들고 두 손을 올리면서 축복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다음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당신 나이가 좀 얼마. 이 말은 뭐냐면 몇 살인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좀 망령들 나이야. 이거 좌우분별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은인인 요셉의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함부로는 못해. 그러니까 정중하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때 여태까지 자기를 숨기고 거짓으로 캄프러치하고 이랬던 것을 야곱은 확 깨버려. 깨버려. 자기의 저 불편하고 자기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그냥 까발겨버려. 자, 읽겠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저도 산전수전 다 겪었나이다. 지금 누구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그러면서 또 야곱이 바로에게 또 축복을 해. 그리고 집에 갔디야. 확실히 바뀌었죠 지금. 위축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당하잖아 지금. 자기 앞에 세상을 호령하는 바로가 앉아있는데도 그냥 벌벌벌벌 떠요. 응? 그러지 않잖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위기감 이런 거 안 느끼지 않잖아. 응? 자기의 과거 숨기지도 않잖아. 당당하게 얘기하고 도리어 만났을 때 축복하고 헤어질 때 축복하는 이러한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바뀌지. 여러분 야곱이 평생 달고 살았던 위축된 삶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어깨를 펴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부족함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의 연약함만 생각하여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이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가 하는 거 뭐라고 판단 안 하나 이런 데 위축하지 말고 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 인정 안 해주나 이거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을 것이라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할렐루야.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자존심 지킨다는 것이 옛사강을 다시 끌어들이지 말고 이제 다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붙잡고 두 손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위축되고 사람 눈치 보며 하나님 거짓된 삶 살지 않고 이제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당당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은 나를 이 엉망때에서 건지시고 나를 세계 열방에 뛰어난 사람 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부족해도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이 당당한 야곱의 당당함이 나에게도 있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하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소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짓되고 사람 눈치 보고 할 말 못하여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응얼지고 상처받고 하나님이여 배신당하고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나를 다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정관념들, 이 마음에 응얼진 상처들 이 시간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야곱이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위축된 삶들, 기죽었던 삶들 하나님이여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위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서 새 인생 살아야 되겠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여, 그의 노년에는 바로 앞에서도 할 말 다 하고 과거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던, 축복하며 말했던 그 야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인생이 자신감 있게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